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이 구절, 사실 살펴볼 내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일반 원칙, 원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제가 보기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분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주로 활동했지만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 이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반적인 원리를 몇 가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참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이 구절을 접근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보는 이 구절에 대한, 보다 더 나아가 성경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8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일부에서는 심지어 리더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의 오케이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부분들이 저절로 올바르게 된다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복음서 등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서신서들은 더 이상 성경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들이 서신서의 주된 목적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올바로 된다면 그 서신서가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혼을 포함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과 가정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자리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 신자가 되면 설령 당장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들은 빠르니까 여러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올라가면 들으면서 이렇게 녹취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배워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설교 한번 딱 듣고 절대 모릅니다. 끝나고 돌아갈 때 거의 대부분 잊어먹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취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기회 되면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닌데요, 반대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감당하지 않았을 문제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감당해야 하도록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죽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저절로 올바로 되는 건 아니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 않았을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의 문화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 아내가 지금 둘이다. 당장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제가 키르기스탄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있는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키르기스탄은 그 이슬람 영향이 강해서 일부 다처가 용인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남의 나라만의 얘기만 되는가? 우리나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았냐면 그 당시 상황이 참으로 참담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그랬나? 전혀 상상도 못하죠. 근데 조그만 나이 많은 분들은 웬만큼 압니다. 그만큼 이게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되 가장 먼저 가정부터 변화시켰는지 한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 음주, 기타의 잘못된 죄악들은 완전히 중단되고 있다. 몇 줄 띄고. 그리해서 조선의 작은 오두막집은 이 짓밟히고 뭉개진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작은 항구가 되어갔다. 한국의 여성들은 이런 발전을 꿈꿔보지 못했다. 그렇게 가정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거듭남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뒤따르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하면서 그 길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말씀이 가졌을 무게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가정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이 새로운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겪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세 번째 원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구태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2000년 교회사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나 예배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다. 결혼 생활이나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루고 있지 않거나 통제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루고 있지 않거나 통제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제각각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챙겨 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나는 사업가다 라고 바꿔 말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결혼 생활을 포함해서. 네 번째 원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생과 삶에 관련한 성경의 근본 원리와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생과 삶에 관련한 성경의 근본 원리와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원리지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말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분이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일반 원리부터 살펴보자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그 책에 보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서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신약 성경은 인간 관계와 삶의 질서가 담긴 구약 성경의 근본 원리와 조금도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사실은 결혼이라는 주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은 구약 성경,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실 때에도, 결혼에도 말씀하실 때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을 언급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였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용납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일부 일처제였다라고 구약 성경을 토대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살펴보겠죠.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은 구약 성경, 심지어는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가정의 경우는 물론 삶의 근본 질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약의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보완하고 그 진리를 한층 더 밝혀 본래의 계명 안에 있는 정신을 깨닫도록 도울 뿐 결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5번째 원리. 신약 성경은 항상 가르침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신약 성경은 단순히 규칙과 규정들을 나열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규칙과 규정을 나열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단순히 규칙과 규정만을 나열하는 방식은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늘 그 논거를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인용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항상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확신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모순이 없어야 한다. 가시덤불을 뒷발짓 하듯이 내키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곧 가능하면 멀리 도망치고 싶은 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몇 가지 규정으로 이해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좋을 그 몇 가지 규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천리만을 떨어진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100% 확신하고 싶어하며 또한 그것을 필수적으로 여겨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의미, 뜻, 의도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여서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억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전혀 아니며 그것이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구한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결혼 생활을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배후에 있었던 동양 종교의 영향들을 이렇게 잠시 언급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으며 규칙과 규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며 우리의 이해를 촉구한다. 그것이 거룩하고 참된 가르침이다. 여섯 번째 원리, 교리와 실천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예증한다. 서로를 보완하고 예증한다.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 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원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원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로마서만 하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하고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12장부터.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이 둘이 분리 안 되는 거죠. 로마서 전체 보더라도. 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면 5장에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교리가 나옵니다. 이게 딱 섞여 있죠. 이게 분리가 안 돼. 섞여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분의 얘기를 읽어볼게요. 성경은 진정 놀랍게 그지없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루는 에베소서 본문을 읽고 이것이 단지 결혼생활,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곧 그 안에 담겨있는 귀한 보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본문을 보면 교리와 실천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분석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장은 교리, 2장은 교리, 그 다음에 3장은 실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정연하고 조리 있고 이렇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본다면 5장은 말씀드린 대로 부부 관계를 위한 그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룰 때인데 갑자기 정말 영광스러운 교리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분리될 수 없는 원리 가운데 기초한 우리의 이해를 지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어떻게 설명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분이 말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서도 읽을 때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난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진리의 문이 열려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를 갑작스럽게 마주치게 될 것이다. 좀 더 읽어보면 바울은 가장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갑자기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놀라운 교리를 언급한다. 그러나 모든 실천 행위는 교리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리와 실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실천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본문이 그 점을 가장 명확하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늘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고민한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를 들면 결혼의 부부 사이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 아니면 어떤 무슨 영역에서의 이렇게 부부 사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룰 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이게 선명하게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그것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혀 관심 없이 나는 몇 가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만 원합니다. 이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결혼해서 배워가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에베소 5장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은 뭐고, 하나님이 왜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기는 너무나 장엄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에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고 그 영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관심사고 열망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하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믿느냐 하면 교리와 실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이 자세가. 저는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전반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가. 할렐루야.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예증한다. 7번째 원리.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문제 자체만을 생각하고 직접 달려들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길죠?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직접적으로 달려들여 그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의 독립된 문제인 양 그 관계만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다루는 원리나 교리가 나오는가?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토대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비로소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가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나올 거 생각하고요. 마지막 8번째. 8번째 원리. 유념할 것은 그의 방법, 그러니까 바울의 방법, 곧 그의 정신적 태도다. 저는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원리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이 원리는 앞서 말한 모든 원리에서 추론한 것이다.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는가를 주목하라. 그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5장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8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를 다루는 바울의 자세를 보라고 얘기해요.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여태까지 설명했고, 이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정신적 태도를 보라고 말해요. 이것 또한 중요하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단락이요, 2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2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럼 21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건 아내건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할 것이고, 자기의 오는 것만 주장할 것이고, 누가 옆에서 말하는 대로 그건 편파적으로 편들기에 불과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그의 자세를 봐라. 그의 태도를 봐라.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그래야 양쪽이 모두 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그때는 비로소 결혼에 대한 올바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결혼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먼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직접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 얘기를 읽으려고 해요. 이게 내 얘기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리는 비단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반전주의를 비롯해 그 당시에 이게 사회적으로 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이슈들입니다. 그 당시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반전주의를 비롯해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열기를 생각해 보라. 그 당시 온갖 흥분과 편협과 반목이 난무하지 않는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까지.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과 정신은 다르다. 이 방법과 정신을 보라 그 얘기죠. 다르다.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견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당의 한쪽 정당만 성경적 다 가르침을 가르치는 정당 하나도 없고요. 한쪽 정당만 다 가르침을 전부 다 뭐죠? 잘못되게 하는 정당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위에 신앙이 있고요. 신앙에 따라서 올바른 정책이 이렇게 임플리먼트 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영향력도 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온갖 퍼나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내세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세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과 정신은 다르다.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그분의 가르치는 말씀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님의 길을 구하는 자세 가운데 서는 이 태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야 정치를 여건 정치의 야건 정치의 의견이 어떻건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어떻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정치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의 자리를 나가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자세가 결여돼 버리면 이제는 지금 되어지는 것처럼 그 온갖 혼란과 비방과 정말 혼잡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데 그래서 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성운동, 페미니즘 얘기하고 성해방을 외쳐대고 기독교적인 가정 결혼은 봉건주의적인 사대의 사고의 특별히 한국은 사대주의, 서구적인 사대주의에 야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몰아내려고 하는 시대에 결혼에 대해서 가장 어떤 말씀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직접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이 말씀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이런 올바른 자세와 이해와 원리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이 발견되지만 돌이켜 주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태도도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다 그렇게 주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통치가 넘치는 결혼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